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 역대 왕들을 쭉 기록해 놓은 바로 그러한 이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어떻게 그 왕조가 흘러가는지 이 열왕기 말씀은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 왕들의 두 나라의 왕들의 역사를 다루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왕조가 바뀌고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망해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왕조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망해가는 이 왕조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끝나지 않고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웠던 시대였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조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도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남유다의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남유다의 왕이 등장합니다. 아마샤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마샤가 어떻게 그 마지막 이 결말을 비참하게 맞게 되었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반역에 의해서 이 아마샤가 죽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결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비참한 결말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반역이 일어나면 왕조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왕조가 바뀌지 않는 그런 반역의 경우는 왕자들의 난 뭐 그런 정도밖에 없죠. 대개는 이 반란이 일어나면 왕조가 새로운 왕조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의 이 반란을 한번 보세요. 왕자들이 반역한 게 아닙니다. 무리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마샤 왕의 정치적 대적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반란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여러분,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을 보세요.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여러분, 아마샤의 이 정치 대적들이 이 아마샤를 죽이게 되고 반란을 그렇게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이어지냐면 그 아들 아사랴를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들 아사랴가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새로 왕이 되어서 이 아들 아사랴가 뭘 하냐면 아버지 아마샤의 과업이었던 이 엘라성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 이어서 했다. 문제없이 계속해서 주어진 모든 이 왕조의 일들을 이어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반란이 일어났는데도 여러분, 왕조가 아무 문제없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사업도 계속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별탈 없이 계속 진행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마치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결코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늘 우리 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가 계속해서 저질렀던 이 우상숭배의 죄악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놓은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 대부분을 잃어버렸던 영토 대부분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이제 부국강성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걸 도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회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 죄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나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백성들은 돌이켜야죠. 돌이켜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운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해야 정상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그와 같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그렇게 부국강성하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회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결코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내 백성들을 계속 수탈하고 빈부격차를 극심하게 만들어서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죄악과 부족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을 다 용서하시고 그걸 받으셨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여러분, 그 은혜에 맞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버리고 또 잘못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취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걸맞게 늘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어떤 우리의 상황도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들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 그것에 만족하고 누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님 음성 듣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